역대상 2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읽지 않고 중간에 한번 건너뛰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 제가 먼저 읽죠.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왕이 다윗 왕이 이르러서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 이는 힘써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넘어가서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었으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함께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다윗을 부르신 과정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죠.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부르심에 대한 또 사명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뽑으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왕으로 세우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부르신 이의 뜻이 있겠지요. 세우신 이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 부르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부르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예,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순종할까요? 자, 그것을 6절 이하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한번 볼게요. 7절 같이요.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임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8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회중이 보는 데서,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데서, 두 번째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사람이 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결의하라는 거예요.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고, 첫 번째는 너희가 누리고, 두 번째는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메모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택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택하시고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말째였던 나를, 볼품없던 나를 또 하나님이 택하시고, 어린 나였지만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왕위로 세우셨는데,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일을 기쁘시게 하고, 즉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아들에게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 보이는 데서와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모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마 다윗이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를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네가 예수 믿은 것이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너희 동네 너희 집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너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사명인데,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니 사람들이 다 보이는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다 감찰하시고 마음을 생각하고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자, 같이 한번 그 밑에도 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우리가 8절을 읽었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실 것이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됨을 부끄럽게 여기고 감추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지나가요. 그러면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지나가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소개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갑을 열어서 얘들아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지나가는데 본체만 채하고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얼마나 서먹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신자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9절에 보면 첫 번째는 솔로몬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착각할 수 있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요 돈을 많이 벌고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면 부모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갖고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자녀가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모든 일 가운데 행복해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부모가 더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기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 그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요, 특별 과외를 해서라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 달이죠. 7월이 지나면 우린 7월 동안 뭘 하냐면 보통 청소년, 청년, 어린이들은 캠프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또 8월 달에 이렇게 비전 트립도 가고 일이 바쁘죠. 그렇지만 우리 8월 한 달은 좀 재교육하고 재훈련받는 성도들, 온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저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 청년들 은혜도 캠프를 통해서 받고 기초적인 양육반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7월, 8월은 우리가 좀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때를 주셨는데 이게요, 부흥회가요, 붕 떴다가 딱 가라앉으면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 2년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린 진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더욱 내실이 부흥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견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요, 어떤 느낌에 치우치지 말고 어떤 분위기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분명해져서 말씀이 내 안에 막 새겨져 가지고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교만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기본 진리가 내 안에 분명하면 내가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랜 신앙생활하거나 또 목회자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그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신 분들이 특별한 열정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 모태신앙 몇 분 계시죠? 예, 모태신앙들이 막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엄마 밥을 어렸을 때부터 쭉 먹어갖고 지금까지 컸는데 특별히 막 환호하고 소리 질 만큼 엄마 밥이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남네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먹으면서 이야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넌 너무 좋겠다 하는데 나는 이걸 맨날 먹어왔고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뭐 특별하지 않은데 남들이 볼 때는 우와 너희들 좋겠다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 뭔가 이렇게 특별하거나 탁월하거나 막 흥분할 만큼 열정적이지 않은 것이 모태신앙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우리 박우기 사님의 권유로 교회에 출석을 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고 나서 이제 변화가 돼서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일 교회 갔고 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예배했고 뭐 철야하고 새벽 예배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이제 예수에 미친 사람인 거죠. 그런 열정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볼 때는 저런 열정을 나도 갖고 싶다 그러는데 저한테 하나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이 열정을 받침해줄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다 보니까 저는 항상 업돼 있었어요. 뭔가 되게 좋아가지고 늘 매주 특송하고 매주 전도하러 다니고, 근데 이게 3년, 4년, 5년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오래 가는 건 뭐냐면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쭉 다니면서 어린이 유치부부터 성경을 쭉 공과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어느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밥 먹을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주일날은 약속 잡지 않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모태신앙들의 특징이에요.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죠. 11조를 드리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면 저같이 흥분해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어렸을 때부터 쭉 말씀으로 다져가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버티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다져진 사람들이더라고요. 물론 저처럼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된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있겠죠. 그런데 예수 믿은 지 한두 주 만에 막 방언받고 그랬어요. 우리 시골교회 때. 그럼 그 친구들 남아있는가? 아니요, 지금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한순간 어느 순간 어느 포인트에서 1년, 2년, 3년도 열정적인 게 중요하지만 말씀이 근간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서 있으며 매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분 좋아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다음 주는 기분이 나빠서 이번 주는 안 하고,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베드로 같이 막 열정이 생겨서 뭔가를 막 하다가도 거품이 꺼지면 냉랭해지게 되죠. 그런데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근간이 돼서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불어온 성령의 이 바람이 말씀의 중심이 되어 기초가 되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붙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름 캠프 이제 7월달 우린 더욱 충만하게 은혜 받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충만함이 작년에도 우린 여름 캠프 했고 재작년에도 우린 여름 캠프 했어요. 그러면 그 여름 캠프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보면 그 막 1000명, 500명, 2000명 이 사이에 들어가서 막 주여하고 그 앞에서 부르짖을 때는 굉장히 충만해 보여요. 그런데 학기가 개학하고 한 달만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이 있어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도,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예배생활과 신앙생활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고, 내가 시험에 붙어도 떨어져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물론 약간의 데미지는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 자체가 흔들리거나 로또가 되어도, 아니면 내가 어떤 일에 사업이 잘 돼도 그 자체에 내가 영향은 받을 수 있으나 흔들리는 일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으로 할 때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다윗이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계획한 게 아니고 다윗이 디자인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모든 설계를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주면서 이건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그려주신 거야. 너는 이대로 해. 네가 이해가 안 돼도, 네 생각이 좀 달라도 너는 이대로 해. 이 설계도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기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네가 네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을 말하죠. 나의 하나님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말이야, 네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네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라. 성전을 건축할 때도 네 생각, 네 마음으로 네가 영화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그려준 이 설계도대로 감당해라.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참 저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를 디자인하고 성도들과 함께 어떤 방향을 정할 때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일러준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우리 모두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풍조, 유행이 따르잖아요. 뭐 교회들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유행들을 따르지 말고 말씀 앞에 서서, 그렇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고, 저도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 있으면 해보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이 설계도는 하나님이 그려주신 것이니, 이 표현을 다른 표현을 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이 성경에서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네가 하나님과 영원히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말씀 앞에 충성되라. 그런데 솔로몬이요, 다 잘했는데 결혼 정책을 쓰면서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잖아요. 제국이 됐으니까 다윗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 다 정복했잖아요. 제국이 됐어요. 커졌어요. 이 나라들과 어떻게 하면 오랜 관계를 유지할까 하니까 그 나라 족족마다 공주들을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여인들이 들고 왔던 이 우상들이 있었어요. 손에 들 만한 것도 있고 짊어져야 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후궁들의 관저에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가운데 던져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맞추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맞추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7월달, 8월달 은혜 받고, 그리고 함께 8월달은 우리가 목장도 방학하고 성경 공부도 방학을 하고 전도팀도 방학을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4주 동안 예배의 삶과 제자 훈련을 예배 마치고 주일날 오후 2부 예배 마치고 함께 모여서 8월 한 달을 그렇게 예배의 삶부터 또 제자 훈련을 온 성도가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또 양육도 받고 말씀 앞에서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